예수 사랑 전하세.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망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인간의 3대 욕구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혹은 성욕 대신 배설욕, 대소변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 욕망이 있겠죠. 그것이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말합니다. 또 최근 그 커뮤니티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겠죠. 인간의 3대 욕구는 이거랍니다. 요즘의 인간의 3대 욕구는 무노동, 많은 재산, 신나는 소비. 이건 좀 웃기려고 하는 말 같은데 그냥 살만하니까 그러한 욕망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에게 인간의 욕구를 물어본다면 저는 좀 단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는 식욕과 배설욕, 그리고 수면욕, 성욕. 이것이 그냥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있는 일반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생리적 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영위를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욕구가 이제 채워지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돈, 권력, 쾌락, 성, 거기에다 이제 명예가 이렇게 집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성, 그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아 존중감. 나를 인정하고 싶은, 내가 나를 용납하고 싶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자책감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좀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생명에 대한 욕구, 평안과 생명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근본적인 영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의 계시를 통한 자기 용납의 욕구입니다. 신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려고 해도 주관적인 견해일 것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그 유럽의 왕들 중에는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정통성에 관해서 본인도 불안하고 백성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만회시켜 줄 수 있는 이론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거죠. 자기 불안이죠. 자기 안정과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거죠. 목사님들이 제일 자부심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통계조사를 했는데 90몇 %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목사님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삶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생리적인 현상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확실히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생리적인 현상보다는 더 상위의 것이 있는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욕구
욕구의 하급 체계의 저면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욕구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확신은 전체를 지배하는 최상위의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불충분이 나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것들이 흔들림으로 인해 전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사회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흔들려도 하나님과 관련된 욕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것들이 가장 최악의 상태였어도 전혀 자기의 삶의 이 만족감과 위로함, 평안함, 생명에 대한 소망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신앙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시 다 상관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계통에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쓰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그 책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책 표지에 돈하고 가로치고 조그만 글자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밝혀보려고 한다. 말하려고 한다. 성, 결혼 및 독신 생활과 성에 관해서 나는 말하고자 한다. 권력, 권력의 파기성과 창조성을 말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책 그 머릿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제 마음에 딱 드는 말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도라든가 예배와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 돈이라든가 성 그리고 권력과 같은 주제들은 기껏해야 세속적인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 돈과 성과 권력의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들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죠.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의 지배와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우리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인간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요, 저는 자유함의 기갈이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마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최대한의 갈망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최대한의 갈망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는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을 받아 따먹었는데 따먹은 결과가 그것을 따먹을 때 사탄이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은 죽긴 왜 죽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동등되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사탄의 말에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들어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알면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지 절대 세상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세계가 있는 걸 알아야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세상을 좀 알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은 이제 목사직을 나는 소망하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지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은 몰랐어요. 금방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앞을 가렸습니다. 하체를 자기들 가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도 당당하게 막 잘 살다가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을 때 내 스스로가 이제 위축되어져 갑니다. 어린아이들 처음에 막 아무한테나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가 위축된 거예요. 그 위축돼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나무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 것이며 또 그들이 왜 그랬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더니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나를 책망하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추고 싶은 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는 인생의 기갈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나 스스로가 빛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죠. 사람 앞에 누구 앞에 특별히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을 남이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어서 숨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또 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토굴에 숨는다고 그러죠. 자기 성벽 안에 자기가 숨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토굴에서 나오고 성벽에서 나와서 활개치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제일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죄 때문에 주어진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욕구가 사람의 첫 번째 욕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전부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그 욕구와 함께 우리 인류가 혹은 피조물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고통이랄까?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뭐냐?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돼도 그렇게 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출현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9절부터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건 맞아요. 피조물은 창조 세계 모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 짐승도 포악해졌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구도 몸살을 앓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를 사용했을 땐 예수님이에요. 아들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진정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 닮은, 예수님 제자 닮은, 예수님의 형제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상쾌 육쾌 통쾌해집니다. 그래서 밥맛이 돌고 살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 때문에 삶의 가치와 가는 길이 제시가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출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욕구와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합니다.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죄가 주님의 핏값을 인하여 깨끗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답답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잊어버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숨을 필요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타나요. 그걸 갖다 자유라고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인류 모두는 그 영광과 자유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당당한 사람이죠. 그 당당한 사람은요, 당당하니까 섬겨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원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축복된 사람인데 내가 섬기는 건 진짜 섬기는 거예요. 굴종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낫고 부족하니까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이 너보다 많고 모든 조건이 내가 당신보다 좋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돈과 물질, 지위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나를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지. 종이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종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게 의무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도 섬기는 것이 의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무이자 우리의 권한이에요. 자유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인류를 포함해서 모두 결국 죽어질 죄의 값으로 나는 언젠간 죽고야 말 거야.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모두 다 그러거든요. 내가 사실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길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허우적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스스로 자책감에 일어날 힘도 잃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류의 욕구는 남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신앙인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속받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고통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느냐?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싶은 갈망에 대한 기갈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하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어요. 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사랑을 나누는데 겉으로는 집가진 것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각각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첫날 밤에 둘 다 달 보고 갑돌이는 갑순이를, 갑순이는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울었더래요. 첫날 밤에 그렇게 행복해야 될 첫날 밤에 왜 달 보고 우냐고. 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얻지 못하고 각각 딴 사람이랑 결혼했냐? 말을 하지 않아서. 만약 갑돌이가 갑순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좀 네가 주제에 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난 너 진짜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너도 좀 좋아해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말해봤어요. 그럼 갑순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 그랬니? 야, 나도 너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네가 먼저 해줘서 고마워.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 막 그럴 거 아니야. 누가 먼저 고백했든 다 그렇게 될 거야. 그 고백으로 인하여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을 찾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말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택했다. 지금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셔요. 우리 인간의 욕구에 그게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요.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무슨 기근이냐? 양식이 없는 그러한 주림, 그러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그러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을 전했는데 왜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전했는데 왜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서로 연합해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말하면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저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의미 없는 어떤 사설에 불과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할지라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길로 갔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하여튼 그 전에 또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때 이때의 차이점이 아닌데 말세를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말씀의 기갈은 더 심해질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해결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양식과 물의 기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기갈이 해결이 되면 양식과 물의 기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양식과 물의 기갈로 인하여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것들을 이길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이 믿음을 이기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랑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느라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흙탕에 빠져 있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때 그를 구하러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유, 어제 사모님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사모님이 죽었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유, 어젯밤 제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못하고 죽으면 나 평생 한이 되는데 큰일 났다. 제가 별 생각 다 했다니까요. 예, 사랑을 못 해준 것은 큰 짐이 됩니다.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원수 갚지 못한 것이 짐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 짐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슬픈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하라는 비참함이 있게 돼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얻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이, 그럼 나 잘못했는데 말씀도 못 전하겠네? 또 너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옛날보다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의학, 또 정신,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옛날보다, 1000년 전보다, 2000년 전보다, 3000년 전보다, 4000년 전보다 더 평화가 인류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기를, 외로운 사람은 더 많아졌고, 고독사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고, 우울한 사람은 더 많아졌고, 자기 자신을 방어막을 치는 사람은 더 많아졌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땅은 점점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평안, 더 나은 생명, 더 많은 자존감을 얻고, 존중감을 얻으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데, 처녀와 젊은 남자도 다 쓰러집니다. 그때 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마리아의 잿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지 못하고, 정당한 것에 대하여 맹세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이르기를, 다나, 그 신단을 말하는 거죠.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알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론은 또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죠. 너희들 나에게 나와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나랑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론하면 100% 너희들의 죄는 진홍 같고, 또 색깔 또 뭐죠?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럴지라도 흰눈같이 헤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한테 와서 한번 따져보자 라는 이유는 죽이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따져보나 마나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면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4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억울함과 아픔에는 해결할 의사가 없다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요. 굳이 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지금 너희들이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넌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 바라고 바라봐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건데 진짜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힘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넘어진 것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41장 8절부터 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 제가 자주 설명했죠. 땅끝은요 가장 모퉁이에요. 그 다음에 땅 모퉁이에서부터, 굳이 말하면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벌벌 떠는 연약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택한 자들아, 나의 가장 친한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는 말이죠. 그런 너를 그런 곳에서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린 적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이죠. 네. 우리를 꽉 붙잡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너희들은 스스로를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그래, 너희들은 벌레 같은 거, 부족한 존재예요.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니라.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무너진 스스로에 대한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버림받았다는 생각, 죄인이라는 생각, 하나님도 나를 이제 외면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회복시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여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43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얘 구속하였대. 우리를 구속했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네가 왜 방황하니? 네가 왜 너를 미워하니?
네가 왜 마음을 닫니? 그러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홍수가 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 어떤 것처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고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굳이 말하면 다른 민족을 죽일지라도 너희는 죽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는데, 바울 사도의 지난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섰다는 자부심이에요. 그 업적도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것만 바라봐야만 된다는 사람처럼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 제뿐입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한 거 보셨죠?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한 과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잊어버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저런 못된 것들이 말이에요. 짐승 중에도 저런 것들이 나를 존경할 것. 짐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서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우리를 죽게 해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라는 것을 또 이사야 52장, 53장, 54장에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또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계속 11장에 그 다음에 60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44장에도 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아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록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주신다?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하늘을 다 덮어도 얼마 지나면 맑은 날이 오잖아요. 안개같이 하여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돌아와라. 너희 죄가
하늘을 다 덮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없애리라.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말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축복된 발걸음과 입술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8절서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근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제일 아름답다 이 말이죠. 우리 복음 들고 이 추수감사 주일 맞이 전도에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봅시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제일 기대하는 바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옮기는 그 발걸음을 제일 아름다운 발이래요. 우리 이 발을 옮기는 귀한 분들 됩시다.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들어야 믿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의 갈증은 누구나 있는데 아까 말한 갈증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적 욕구, 신앙적인 욕구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뭘 얻고 싶으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로 인하여 사람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빙자에서 말한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유의 부름, 기갈의 해결의 부름으로 생세강이 넘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복된 나라에서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말씀을 또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